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10월 2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60장 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02장이고요. 행군 나팔 소리에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리고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전에 제가 미국에 와서 석사과정 1년 차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기말 페이퍼를 제대로 망쳐서 B가도 아닌 B-를 받았습니다. B-. 그 점수를 만회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도 인생의 종말은 아니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차가 돼서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박사 과정에 지원하면서 성적표에 B가 있으면 또는 B-가 있으면 사실상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과정에서의 B는 사실상 F, 낙제점이나 다름없어서 많은 석사 1년차 학생들이 B를 받으면은 1학년 때 B를 받으면 그냥 포기한다는, 그냥 중퇴한다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습니다. 그런 오점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수많은 대학원 중에 단 한 곳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였죠. 다른 학생들처럼 석사 과정을 중퇴하고 B 받아서 석사 과정을 중퇴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포기했다면 저는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B가 아닌 F를 받아온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겠죠. 저는 이 미국의 학점 시스템이 왜 D에서 곧바로 F로 건너뛰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 사이에 E가 있는데도 말이죠. 왜 E가 최하 등급, 최고로 나쁜 성적이 아닌지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추측하건대 알파벳 F는 마치 축구에서의 레드카드와 비슷한 듯합니다. F, failure, 실패, fiasco, 대참사, fault, 결함, fake, 가짜, flop, 실패작, fumble, 실수와 같은 정말 많은 부정적인 단어가 다 F로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학생이 시험을 망치면은 F를 주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하나님의 학점 시스템에 F가 있을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상대평가를 하실까요? 아니면 pass or fail과 같은 절대평가를 하실까요? 또한 중간고사에서 낙제하더라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신자들이 이 시험을 통과했는지 망쳤는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는지 망쳤는지에 각별한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pass or fail. 중생, 즉 영적으로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등등. 물론 요즘 그런 질문을 자주 듣지는 못할 거예요. 다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처럼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적에 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와 같이 말을 돌려서 하곤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꽉 붙잡을 수 있을 만한 굳건한 확신과 그리고 또한 기초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같은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는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하거나 흔들릴 때 더욱더 의심이야. 그리고 또한 의심, 그리고 죄책감을 부추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와 유혹에 이렇게 시달리는가? 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중생하고 그리고 그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께서 주님의 영이 나의 안에 계신다면 왜 나는 항상 기쁘고 희망차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살 수 없는가와 같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자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빌립보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은 구세주, 즉 구원자이시자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종종, 아니 흔히 예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것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과 삶의 간격, gap, 아는 것과 지식과 행동하는 것, 일상생활 간의 간격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거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정말 스트레스가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의심도 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결국 낙오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A 학점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F를 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마음이 꺾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원동력과 추진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의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먼저 본문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디모데서가 쓰인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전후서는 아마 서기 60년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동안 바울이 투옥되어 있을 때 쓰여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그때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바울은 자신이 곧 처형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을 겁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에게는 잔인하게 고통스러웠던 그 십자가 형벌 대신 신속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참수형이라는 일종의 특권, 이것을 특권이라고 부르면 좀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특권이 주어졌지만 왜냐하면 최대한 고통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뭐 어쨌든 죽음은 죽음이었죠. 사형은 사형이었습니다.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일종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자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든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와 또한 교회를 위해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을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노년의 사도는 기록합니다. 전제, 이게 뭘까요? 좀 이상한 단어이죠. 고대 사회에서 전제는 사람이 이렇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신께 부어 바치는 그런 제사의 방식을 의미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도 등장하는 단어이죠. 등장하는 제사 방식입니다. 보통 이런 포도주 한 잔을 채워서 그리고 또한 그걸 높이 들어서 기도를 드린 후에 이 제단이나 아니면은 이 땅바닥에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의식이 바로 전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이 전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그 이유는 명백하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피를 흘리셨듯이 전제하셨듯이 바울은 자신이 이제 참수대에서 이 목이 잘려서 피를 흘릴 거라는 전제로 드려질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죽음은 하나님에게 최종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행위임을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남은 생애의 모든 순간을 정말 쥐어짜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의 생애의 마지막 날에 그러하듯이 바울은 지금까지의 행복,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의 삶과 그리고 또한 그 사역을 회상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보니까는 바울은 외부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정말 수많은 도전과 위기를 견뎌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또한 다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까는 온갖 종류의 사람을 만나 함께 사역했던 그런 기억도 나게 된 거죠. 어떤 이는 정말 자신의 사역에 그 선교에 큰 힘이 되었지만 또 다른 이는 정말 엄청나게 속을 썩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나게 꾸지하고 또한 아예 그냥 바울을 위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4절 대장장이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기록하면서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라고 덧붙입니다. 정말 이 두 구절을 놓고 보면 그들이 암적인 존재였다는 점은 정말 자명합니다. 비록 바울의 제자도 십자가로의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희로애락과 그리고 또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또한 믿음의 힘으로 그는 마침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의 기초를 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재의 상황, 즉 임박한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렌즈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단 하나로 그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자신의 사역, 생애를 요약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신실함, 영어로는 faithfulness, 충성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 신실함은 바로 디모데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7절을 보세요. 바울은 세 개의 단어, 세 개의 동사를 통해 자신의 그 신실한 사역, 충성스러운 사역을 정의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싸웠다. 마쳤다. 달렸다. 바울이 늘 굳건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 요인이자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특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좀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인은 싸움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싸움꾼. 흔히 인생은 전쟁이다라고 말하죠. 우리 신앙생활 또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한 싸움이자 전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세력에 맞서 싸우라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야고보서와 베드로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에 싸워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서에서의 싸우다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싸우다는 어떤 경기나 대회에 참가하는 운동선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어떤 장거리 달리기 선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강도 높은 훈련과 또한 끈기, 인내심, 결의에 찬 눈빛, 꽉 담은 턱, 그리고 또한 계속 힘차게 왔다 갔다 하는 팔과 다리, 그리고 또한 땀으로 흠뻑 젖은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선수는 정말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어떤 전쟁터에서 폭력을 가하거나 적을 말살하는 것과 같은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무관합니다. 이는 주로 우리가 삶의 매 순간마다 마주하는 내적 투쟁을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주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역사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의 싸움보다는 남과의 싸움을 더 선호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역사 속 대부분의 전쟁은 전혀 그런 면에서 선하지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영토,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지. 인종, 나하고 다르게 생겼지. 자원,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이념,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 또한 종교적 갈등, 나하고 종교가 다르지. 믿는 바가 다르지.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사람을 죽이고 그냥 엄청난 피가 흘렀죠.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십자군, 종교재판, 신민주의와 같은 만행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냥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불의한 싸움, 세속적인 싸움, 이기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즉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키우는 것, 그것도 하나의 싸움이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자기가 항상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하는 것보다 자기를 낮추는 것, 그것도 또한 엄청난 싸움입니다. 또한 남을 지배하기보다 내가 앞에 나서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보다 따라가는 것, 섬기는 것, 또 그것 또한 우리 신앙인들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신앙인은 마무리를 잘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마쳐야 한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라. 또 다르게 번역하면 경주를 완주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4장, 장례 예배에서 가장 많이 선포되는 구절 중 하나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인이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길을 마치다라는 것은 죽는다, 죽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더 빨리 죽는 것은 아니죠.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뭡니까? 정말 지금처럼 현대의학과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고 존재이다. 인간은 언제든지 정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인간은 잘 죽어야 합니다. 잘 마쳐야 합니다. 특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우리 신앙인은 내려놓음, letting go, let go 라는 영적 훈련에 익숙해야 합니다. 우리 살아행전에 그 내려놓음을 계속해서 실천해야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학적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것, 어느 시점까지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가야 되겠죠. 정말 마지막까지 어떤 민간요법,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 심지어 더 빨리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을 좀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 기적의 암 치료제에 관한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떠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반려동물, 고양이나 개 같은 그런 반려동물의 기생충 치료제인 펜벤다졸이라는 약품을 먹고 암에서 기적적으로 완치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오면서 정말 전 세계 수많은 암 환자들이 이 펜벤다졸이라는 이 구충제를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을 위한 구충제, 더군다나 임상시험조차 거치지 않은 약품에서도 불구하고 그냥 그 위험을 다 감수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절망에 빠진 환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것, 신실하게 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죽음을 맞이하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 아닐까요? 비슷한 차원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돈, 권력, 통제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 젊은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후원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떠나기 전이면 항상 제 손에 이 슬쩍 $100 지폐를 쥐어주시던 어르신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구전도사, 이 돈 갖고 학생들 맛있는 것 좀 사줘. 경주를 잘 마친다는 것은 또한 기성세대가 어떤 특권의식이나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노년의 여성분과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예배 형식이 완전히 다른 교단에서 자라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왔지만 저는 예배가 다르다고 괜찮습니다. 제가 교회에 적응해야지 그 반대는 아니니까요. 사실 나이와 신분과는 상관없이 인간적 집착이나 아집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선언을 하는 셈입니다. 인생길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까지도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반증이죠. 셋째로, 신앙인은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믿음을 지켜야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합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 즉 우리 신앙의 불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도 현재의 맥락에서 그 신앙을 의미 있게 표현하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꾸준히 달리면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영생의 상징인 그 의의 면류관을 시야에서 놓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하면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한 싸움과 경주, 질병과 비극, 갈등과 위기를 겪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생 또는 의의 면류관은 인간의 어떤 뛰어난 성취나 현대의학의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그 믿음 자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배신한 동료들을, 자신에게 정말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런 동료들을 일일이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받은 값진 선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계셔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컨대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중요하고 값진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란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또는 누구에게 신실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신실한 아니면 신뢰할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초점을 흐트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나 사물이나 사람에 의해 유혹을 받고 또 속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실함은 우리가 정말 집중력을 잃지 않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의 삶, 제자의 길, 즉 제자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승리하세요 또는 주님께서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깁시다 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설교 중에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만 너무 하다 보면 진부할 수 있어서 가끔만 합니다. 승리, 방금 부른 찬송에 나오는 가사에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제자의 삶은 결코 승리, 이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이기다 아니면 승리하다 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세요. 그런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신실하게, 즉 최선을 다하여서 do his best 달렸다고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하는 유일한 상급은 자신처럼 잘 인내하며 마친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뿐이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1등 또는 A 학점 같은 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말은 이 세상 문화 속에 푹 빠져 사는, 이 세상 문화의 사고방식을 따라가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들죠. 우리는 승자와 패자, 성공과 실패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과를 내야 한다, 승리자가 돼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이는 각종 스트레스, 정말 비윤리적 행위, 자존감 상실과 같은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죠. 실제로 우리는 늘 실패할까 두려워 시도하는 것 자체를 기피합니다. 안전하고 익숙한 신앙생활을 선호합니다. 조금만이라도 뭐가 좀 루틴에서 벗어난 거 있으면 우리는 곧바로 nervous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토마스 에디슨의 명언을 다 아시죠?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안 되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목표물이 또는 성공이 코앞에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포기해서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분명히 어떤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시도는 후퇴가 아니라 전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실패 또는 승리를 거론하는 것은 표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다른 말로 완곡어법을 써서 지연된 성공이라고 표현하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대신 성공은 좀 늦게 올 뿐이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사는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피드백을 원합니다. 그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다 보면 잠시 또는 길게 지연되거나 아니면 어디 막힌 그런 경우가 속출하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행히도 우리의 최종 성적을 볼펜이 아니라 연필로 기록하시는 분입니다. 즉 좋은 스승처럼, 좋은 선생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며시 다가와 우리의 실수를 살짝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바로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또한 새로운 방향, 새로운 힌트를 제공해 주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실패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배움을 위한 기회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인간이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그린라이트, 면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은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극복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거를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되겠죠. 요점은 제자도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교육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정말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똑똑해지고 영리해지고 그리고 또한 최고의 빠른 사람, 날쌘돌이가 되고 그리고 또한 승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애초에 제자의 본분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자신의 노력과 섬김과 헌신의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정말 뒤로 미뤄질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세대를 넘어 후손까지
그리고 그 후손까지 미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 누구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경주를 신실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신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열매는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동안 열정적이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처음 믿고 영적 경주를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풍성이 주어졌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바울의 진솔한 간증을 통해 주님은 늘 신실하고 배려하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달리신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버거워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게 힘과 용기 주심을 배웠습니다. 주님, 가장 빨리 달리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의 면류관을 받는 자라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제자된 우리의 신분, 즉 십자가를 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보다 주님의 목표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나약하고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내 의지와 아집과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경주를 잘 마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이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또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이제 끝나네요. 1시간을 더 잘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또 이제 하루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서 이제 점점 연말로 다가가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2025년을 조금 이른가요? 잘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과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